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그 의자에 앉았더라.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하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여인의 기도는 역사를 바꿨습니다. 한나의 기도했는데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나실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나실인 한 명은 어떤 사람, 나실인은 성경에 보면 어떤 나실인들이 있느냐 하면 사무엘을 나실인이라고 했고, 또한 사무엘뿐만 아니라 큰 거인 삼손을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삼손뿐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나실인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나실인은 1000년에 한 번 정도 한 사람 날 정도의 인물입니다. 여자 한 사람 한나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오지 아니하니까 한나가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하나님께서 흔들린 가운데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굉장한 것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뭐가 없었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막지 못했는데 블레셋에. 그런데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의 전쟁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뭐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가 우상을 삼고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완전히 막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여인이 힘이 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되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전 백성을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전 백성의 회개 운동을 하면서 우상들을 다 제할 만큼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 같은 인물을 찾아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한 명의 기도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기도는 첫째 기도 응답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뭐냐? 빨리 기도 응답이 없어서 일어나는 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기도 응답이 빨리 일어나면 좋은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아니하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뭐에 빠지느냐?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기도응답이 되면 좋은데 빨리빨리 기도응답이 안 되니까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 이전에 주의해야 돼요. 기도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완벽한 준비를 하셨는데 빨리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수를 거듭하거나 또한 불신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실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조급한 사람들. 불신앙한 사람들이 뭘 했느냐? 실수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녀나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끝이 달라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들의 장래는 앞길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빨리 응답을 안 주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롯과 소돔과 고모라도 죽을 뻔했다가 전쟁의 포로에서 일어나 쫓겨 거기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받기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은 너무 빨리 안 온다고 해서 불신앙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또 너무 빨리 안 온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실수도 많아요. 행동도 조급해요. 그러나 생각도 조금만 깊이 하면 이익될 수 있을 텐데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정신 연령이 약할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생각을 깊이 안 하고 행동해요. 정신 연령이 깊고 나이가 먹을수록 뭐 하냐?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 커피는 어떻게 해요? 커피가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거운 커피를 여유 있게 마시는 게 아니라 뭐 해요? 입으로 불어서 식혀가며 먹는 게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급하면. 그래서 커피는 친구와 뭐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마시는 게 커피인데 그 커피를 빨리 먹으려고 호호 불어가면서 먹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하다? 조급하다라는 조급하다. 음식도 먹고 난 다음에 뭘 또 해? 입가심으로 하는데 입가심으로 식당마다 뭐가 있어요? 사탕이 있는데 사탕을 입에다 넣고 그것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깨물어 먹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급하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마저도 급해서 불신앙하고 염려할 때가 있다. 왜 그러냐? 기도응답이 늦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늦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그 준비한 것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낙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성격 전혀 안 바꾸고 응답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기장이 부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늦을 때는 내 생각, 내 성격을 바꾸고 응답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분이나에 대한 뭐가 가득했어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 시기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자신의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나의 원통함. 그리고 내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리고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이야기하는 16절에 보니까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원통한 건 뭐예요? 격분된 건 뭐예요? 분이나 때문에 지금 마음이 격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이나 때문에.
그 마음의 자신의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그걸 가지고 지금 한나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마음의 격분함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기도를 불신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한나가 분이나에 대한 시기, 원통, 격분함이 가득해서 지금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응답이 안 와요. 안 오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내 자녀가 늦어질까? 이걸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눈앞에 작은 것을 생각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남편의 엘가나와 남편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분이나예요. 분이나는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 엘가나가 제사를 지내고 제사에 분깃을 갖다 줘도 그 마음에는 뭐 하지 않느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이 미운 거예요. 남편이. 그러는 남편이 믿고 남편으로 인해서 낳은 분이나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격분함이 있는 거예요. 원통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격분된 마음이나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착살내주세요 라고 때로는 마음을 열 때가 있다고. 입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에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며 나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하는 계획이 뭘까를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터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의 격분함과 원통함을 지금 토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 엘리 제사장은 뭘로 봤어요? 엘리는 술 취한 여자가 술 주정하는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네? 술 주정하는 것으로. 이 술 주정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섰어요. 그때 우리는 어려울수록 뭘 봐라? 사람이 냉철해져라 그래요. 응? 큰 일을 당할수록 냉철해져라 사람이. 응? 냉철해져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여유 있어야 돼요. 그 여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보아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늦어질까? 왜 이러한 환경에 내가 있게 했을까? 하나님, 남편으로 하여금, 분이나로 하여금, 엘가나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겪게 했을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여기 하나님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응답이 늦다라고 해서 불신앙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뒤돌아보며 여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천사가 제단 곁에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리운지라. 천사가 향을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향연에 담아서 올리운다라는 사실. 올리운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서 13절에도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와서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나에게 좀 빌려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나를 그때 친구가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를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니마다 받을 것이요 찾느니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에게는 열리리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대신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흑암도 꺾이고 응답의 문들도 열려요. 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여 낙심치 말아라. 낙심치 마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면서 낙심하지 마라. 하물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 한 고을에 하나님은 모르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근데 과부가 있어요. 그 과부는 재판장에 가서 나의 원한을 좀 갚아주세요 하고 간청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저 과부의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면 나를 번거롭게 할 텐데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누구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막힌 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셔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는 역사하는 힘이,
의인의 자녀는 의인이 바로 누구예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에 간구하는 역사의 힘이 많이 나. 엘리야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뭐를? 비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를 들었고,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의 위력이 세다고 그래요. 그러면 비가 400mm도 오고 600mm도 오고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태풍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태풍을 잠재워 주세요. 그리고 순적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소멸도, 바다에서 태풍이 소멸도 된다고 그래. 저기압 고기압과의 대치 속에서 소멸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당하는 것보다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태풍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풍아 조용히 지나가라.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에 응답한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물어만 봐도 응답이 와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이런 이유가 뭘까? 물어만 봐도 돼. 근데 이사야 22장 23절에서 24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케 하시리니 그가 아버지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릇을 키울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릇도 생각도 키우고 그릇도 키우고 또 단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오직이 발견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박히면 반드시 하나님이 숨겨진 축복이 거기에 영광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참고할 게 있어요. 뭘 참고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 응답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체념해버리고 낙심하고 불신앙해요. 기도는 뭐 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이때 기도하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 계획.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갈멜산에 뭐가 올랐어요? 동쪽에 작은 구름. 그 구름을 통해서 비올 것을 예측하고 믿었잖아요.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 계획이 보인단 말이에요. 계획이. 그 계획이 보이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확인돼야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계획이 보여지고 계획이 보여지면 그때에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돼요. 확인되면 열왕기상 오늘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잘 읽어봅시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더라? 수색이 없다.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색이 없다는 거 얼굴에.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루어질 것으로 확실히 믿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이 바로 없으니까 우리는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는 끝까지 하고 기도한 것을 구한 주실 것으로 믿고 구하는, 그리고 수색을 그치는, 수심을 거두는 그러한 믿음의 결과가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반드시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와 기도해야 되느냐? 렘넌트들은 부모와 교회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스승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 선배의 마음을 담으면 반드시 후배가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말씀이 확인돼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럼 응답 이후에 하나님은 뭘 하느냐? 그릇을 하세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리리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은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고 넘어진 자의 힘을 띠를 띄우고 풍독하던 자들의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러면 이 한나가 지금 뭐 했다? 과거에 임신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7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녀 있었던 분이나는 어떻게 됐어요? 쇠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쇠하여졌다.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참 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여호와는 가난한 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곤한 자를 거름두미에 두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지키신다.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은. 그러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어떻게 깨어지느냐? 하늘에서는 그들의 우레를 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한나는 응답 이후에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를 7이나 낳았어요. 한나는. 또 뿐만 아니라 응답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 사무엘을 통해서 우상이 제거됐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이 그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만큼 엄청난 역사가 무엇을
기도의 비밀을 아는 한나를 통해서 그의 자녀인 사무엘에게 전달됐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치고 미스바 운동과 우상이 제거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역사와 결과들과 응답들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기도해야 돼요. 인생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요셉은 집을 나왔죠.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러나 그 요셉은 집을 나온 것이 뭘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애굽의 총리에, 그 집을 나온 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운명을 바꾸라고 집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라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현실과 환경에,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운명이 바꿔져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거룩한 땅의 신발을 벗으라.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발을 벗습니다. 그것은 바로 뭘 하느냐? 내 신분을 바꾸라. 이제는 내가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아니라. 너는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리라. 또 뿐만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한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면 하나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문제만을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시린으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서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 인생이 올바른 복음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계획을 바꾸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에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 현실과 환경이 변화가 안 되고 이러할 계획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숨겨진 다른 계획이 발견되어질 거예요. 다른 계획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여인의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어 바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